구두저에게 전하는 글 11장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마틴 루터의 목소리는 400년에 걸쳐 오늘날까지도 여전히 사람들의 귓가에 울리고 있으며 군악대 북소리처럼 우리의 맥박이 빨라지게 만듭니다. 루터가 살아있는 건 그가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난 루터의 생애 가운데 일어난 한 사건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수도원에 있던 한 개혁자의 삶에 복음의 빛이 조금씩 비춰들기 시작했습니다. 하박국 2장 4절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천상의 문장이 그에게 부딪혀 온 것이죠. 그는 이 말씀의 의미를 온전히 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수도원에서의 훈련, 종교적 직무 수행과 수많은 고행들, 죄를 짓기 위해서 수행했던 열렬한 수고들로 인해서 때론 의식을 잃고 기진맥진할 지경에까지 이르렀지만 이것들을 통해서는 평안을 발견할 수가 없었어요. 스스로 자기 자신을 지옥문 앞으로 데려다 놓은 것이었죠. 루터는 로마로 성지순례 떠나야만 했습니다. 로마의 교회는 활기가 넘쳐났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죄 용서에 대한 확신과 온갖 종류의 복을 성당의 재단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고 확신했기 때문이죠. 루터는 거룩한 도시에 들어가게 되기를 꿈꾸고 기대했습니다. 근데 그는 그 도시가 악한 자의 소굴과도 같으며 위선자 유령이 출몰하는 곳임을 발견할 뿐이었어요. 끔찍하게도 루터는 심지어 어떤 사람에게서 만약 지옥이 있다면 그 꼭대기에 로마가 있을 것이라는 말까지 들었죠. 그런데 루터는 여전히 로마 교황을 믿었고요. 안식을 찾고자 고행을 계속해 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죠. 어느 날 그는 참여하면서 성스러운 계단이라 불리는 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루터가 이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고 있을 때 수도원에서 부딪혀온 그 말씀이 천둥 소리처럼 그의 귀에 울려왔죠.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루터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계단을 내려왔고 다시는 그 계단을 밟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주님께서 그를 미신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거죠. 루터는 수도사나 성직자로서의 능력이나 고행처럼 자기가 할 수 있는 어떤 게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된다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이 사실을 믿자마자 루터는 살아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의 내면에서 생명력이 약동하기 시작했죠. 테첼은 독일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돈을 긁어 모으기 위해서 면죄부를 판매하는데 열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테첼은 이렇게 외쳤죠. 당신들이 어떤 죄를 지었든 간에 동전이 헌금한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자마자 당신들의 죄는 사라질 것입니다. 이 소리를 들은 루터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외쳤죠. 그의 북에 구멍을 내고 말 것이다. 실제로 루터는 테첼의 북에 구멍을 뚫었을 뿐 아니라 면죄부를 판매한다고 울려대는 북소리들을 잠잠하게 만들었습니다.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비텐베르크 교회 문 앞에 못 박은 것은 탐욕스러운 소리들을 잠재운 확실한 방책이었죠. 루터는 돈이나 아무런 대가 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를 용서받는다는 진리를 선포했고 교황의 탐욕을 조롱거리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루터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았고 그래서 잠잠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는 사자가 먹이 앞에서 울부짖듯이 경노하며 로마 가톨릭 오류들을 공격했습니다. 루터 안에는 믿음이 그의 삶을 전투로 가득 채웠고 적들에 대항하는 전쟁에 계속 뛰어들 수밖에 없게 만든 거죠. 얼마 후 로마 교회는 루터에게 아우크스부르크로 오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루터는 친구들을 만류한데도 그곳으로 갔죠. 그들은 루터를 이단자 취급했고 브룸스 의회에서 스스로 답변하게 했습니다. 주위의 사람들은 모두 루터에게 피신하라고 했죠. 그가 분명히 화형당할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루터는 자신의 신념을 증언해야 될 필요성을 강하게 느꼈고 마차를 타고 독일 전역을 두루다니면서 가는 곳마다 설교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밖으로 나와서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 생명을 걸고 서 있는 루터와 악수하기를 즐겼죠. 당시엔 루터가 보름스 이후에 어떻게 섰는지를 기억할 것입니다. 그는 자기의 목숨을 대가로 지불해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개의치 않았죠. 아마도 루터가 존 후스처럼 화형당할 것을 각오한 만큼 헌신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루터는 자신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었던 거죠. 루터는 보름스 이후 수천 명의 후손에 이르기까지 복된 이름으로 여겨졌고 그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습니다. 루터의 친구들은 그를 해치려는 세력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그를 비텐베르크 성으로 피신시켰죠. 거기서 루터는 쉼을 누릴 수 있었고 학업과 성경 번역, 작곡, 앞으로 다가올 일들을 준비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는 혼자선 감당하기 힘든 일하면서도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살았죠.
루터는 평안히 잠들 수 없었기 때문에 자신의 평생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달리기 시작한 거예요. 루터는 자신의 친구들을 보내 곧 합류할 것이라는 소식을 전하고는 비텐베르크에 나타났습니다. 그동안 루터를 지지했던 선지후, 그러니까 더는 루터를 보호해주지 못할 것을 두려워하자 루터는 이렇게 편지했죠. 저는 당신보다 훨씬 높은 분의 보호 아래 있습니다. 전 당신이 저를 보호하는 은혜보다 당신의 은혜를 지키시는 분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믿음을 주시는 그분이 최고의 보호자이죠. 루터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었고 모든 사람이 자신에게 대항하는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행복하게 살 수 있었던 겁니다. 교황이 그에게 파문령을 내리면 그는 그 칙사를 불태워버렸고 황제가 그를 위협하면 다음과 같은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즐거워했죠. 시편 2절과 4절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사람들이 선지후가 당신을 보호하지 못하든 어디로 피하겠는가 라고 묻자 루터는 나는 하나님의 넓은 방파 아래서 쉴 겁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루터는 잠잠할 수 없었어요. 그는 말하고 글을 써야만 했죠. 루터는 우리와 같이 외쳤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의시하는 걸 혐오했어요. 멜랑톤은 루터를 독단적 인물로 평하였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루터가 철저한 교리주의자였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루터는 멜랑톤을 너무 나약하고 부드러운 사람으로 봤죠. 나는 만약 루터가 멜랑톤과 같았다면, 그래서 굉장히 부드럽게 길을 걸어갔다면 어떻게 되었을지 생각해 봅니다. 그 시대는 분명히 강한 확신에 찬 지도자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믿음이 루터를 이끌어 그 시대에 맞서게 한 거죠. 결점 많고 나약한 그를 그 시대에 맞서 대항하는 매우 뛰어난 지도자로 만들어낸 겁니다. 루터는 실로 건과 같이 굉장한 정신적 역량과 강인한 체력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의 삶을 주도한 원동력은 바로 그가 자신의 삶을 믿음에 드린 것이었습니다. 루터는 자신의 마음의 갈등과 육체적 질병 때문에 극심한 고통을 겪었고 이런 아픔과 약함이 외적으로 크게 드러날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것들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루터가 믿을 때 그가 믿은 것을 자신의 존재로부터 확신했고 이것이 그를 강하게 만들어 주었기 때문이죠. 설령 하늘에 있는 모든 천사들이 루터 앞을 지나가면서 각각 하나님의 진리를 확신시켜 줄 수 있었다 해도 루터는 그들의 신앙 고백으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았을 겁니다. 왜? 루터가 하나님을 믿는 데는 천사나 사람들의 증언이 더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루터는 성령에 감동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어떤 천사들의 말보다 더 확실한 증언으로 여겼습니다. 루터는 믿음에 이끌린 삶을 살았죠. 그 영혼 속에서 일고 있었던 격렬한 폭풍에 오직 믿음만이 평안을 가져다 줄 수 있었습니다. 그에게 닥친 이런 흥분과 격앙됨은 끔찍할 정도로 심각하게 그의 영혼을 침체시켰지만 그로 인해 그는 하나님 믿는 신앙을 절대적으로 구하게 됐죠. 루터의 영적인 삶을 살펴보면 때때로 루터가 자신의 영혼을 생명력 있게 유지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는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는 우리와 똑같은 격정에 시달리고 우리와 같은 연약함으로 가득 차 있었고 낙담과 절망 앞에서 누구보다 약한 사람이었음이 분명해요. 가득 차오른 그의 내면의 슬픔이 그의 마음을 위협하며 터뜨릴 것처럼 보이기도 했죠. 그러나 존 칼빈과 루터는 이로 인해서 하늘의 안식을 더욱더 갈망하게 됩니다. 그들의 생애 가운데 일어난 투쟁을 사랑한 게 아니에요. 그들은 그저 이 땅에서 하나의 양떼들을 평화롭게 먹이길 기뻐한 것이고 이후에 안식에 들어가기를 열망한 것입니다. 그들은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담대함을 가질 수 있었죠. 그렇지 않았다면 그들은 살아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루터의 믿음은 우리 주님의 십자가 위에 굳게 연합했고 이 십자가로부터 결코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죄의 용서를 확신했고 결코 그것을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는 거룩한 말씀에 닻을 내렸고 모든 교부들의 전통과 교회의 관습들을 거부했습니다. 루터는 복음의 진리를 확신했고 이 땅과 지옥의 모든 것들이 함께 모여 이에 대항한다 할지라도 맞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루터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을 때 그의 오랜 적들이 그를 맹렬히 공격하면서 루터가 여전히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물었죠. 그리고 여기는 그렇다라는 대답 한마디로 충분합니다. 사실 그들은 그에게 이렇게 질문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들이 이미 그 대답을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오늘날에도 루터가 선포했던 진리가 여전히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진리가 계속 선포될 것입니다. 그때는 더 이상 촛불이나 태양빛이 필요 없는 거룩한 성에 거하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친히 자신의 백성들에게 빛이 되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날이 이르기까지 우린 온 힘을 다하여 복음의 빛을 비추어야 됩니다.